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의 오심과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그 성탄절 전 4주간을 가리켜서 대림절이라고 절기를 우리가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은 감추어진 보물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사 우연히 발견했다 할지라도 절대 우연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님을 사야만, 천국을 사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구경꾼의 것은 아닙니다. 천국을 보았다 할지라도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면 절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총칼로, 돈으로 천국을 침노할 수는 없거든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천국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의 길도 빈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림절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 오심과 그리고 재림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대하고 또 은혜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한마디로 부유하고 번창하면 성공하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서 영적 능력을 상실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을 잃어버리는 교회가 되고 만다. 성도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반대로 고난이 있고 적은 능력을 소유한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칭찬받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아시아 7교회 중 빌라델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개척교회고 미자립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무슨 대단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단 한 개의 책망도 받지 않고 칭찬만 받은 두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더 컸던 교회들은 책망을 많이 받았고 심지어 어떤 교회는 칭찬 하나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교회는 책망 없이 칭찬만 받았던 거죠. 왜 그렇죠? 작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게 아니고 복음의 순수성을, 복음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성공에, 출세에, 부자에 이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7교만 그런 건 아닙니다. 로마 시대에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 교회는 권력에, 돈에, 부유함에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의 순수성을 잃고 권력과 함께, 돈과 함께, 세상 성공과 함께 복음이 변질되어 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중세시대의 가톨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럼 그 전에는 어땠을까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 로마 이 황제들, 네로를 비롯해서 이 황제들에게 박해를 받아서 얼마나 박해를 많이 받았는지 10대 박해라 그렇게 이름 지을 만큼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 박해 때 어떤 박해를 받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죽음이 두려워서, 재산을 빼앗기는 게 두려워서, 고문당하는 게 두려워서 다 벌벌을 떨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나요? 아닙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그들은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모두가 찬양을 하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죽음 앞에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요? 노래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다닌다,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왜 그 말을 안 하고 당당하게 죽어갈 수 있었을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라질 때는 언제였느냐? 대부분 다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출세하고 잘될 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과 함께 할 때도 그랬고, 이 복음이 서양에 들어가서 서양으로 퍼지고 난 다음에 서양이 잘 살게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지키고자 청교도들이 유럽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나 미국도 또 부유해지자 청교도 정신은 사라져가고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죠. 우리 한국 땅의 초기에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도 부유해지고 잘 살게 되자 복음의 능력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질비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들이 이제 수시로 TV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도적으로 기독교를 욕하려는, 방해하려는 그런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 종교는 그렇게 파헤치지도 않으면서 교회는 그렇게 다 파헤치죠. 그래서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법원에서 그게 아닌 거라고 판결 난 것조차도 그냥 인터넷 비롯해서 안티 사이트, 기독교 사이트 두말할 것 없고 그렇게 욕을 해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단 하나의 흠조차도 사실은 없어야 됩니다. 그거조차도 아무리 그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교회가 부끄러운 겁니다. 책망이 사실은 없어야 되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는 그런 책망받을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교회만 책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 부유하고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교회들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역사상 부유하고 성공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 그렇게 쉽게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말같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그럴듯한 교회의 이 부흥된 모습에 또는 그럴듯한 그냥 그런 모습에 속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예수사랑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며 성도들을 형제 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마지막까지 복음의 순수성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원하는 것은 복을 받아 누리면서도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같이 하기 쉽지 않아요. 말같이 쉽지 않아요. 다요 배부르고 등 땄으면 다 들어눕고 싶어요. 들어누우면 잠들고 싶고 그리고는 깨어나고 싶지 않아요. 깼어도요 일어나고 싶지 않아요. 밥 갖다 주어도요 누가 밥 먹여주기를 원하지 그것도 나중에는 귀찮아 여겨요. 밥 떠먹는 것도 귀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배고플 때는 진짜 가난할 때는 김치 한 가닥 놓고도 그렇게 맛있게 열심히 먹었고 땀 흘리면서 열심히 일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런 이 교회의 둥지를 튼 사탄의 참모회의라는 글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참모들이 한 자리에 모여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었답니다. 사탄의 회의 장면이죠. 참모장이 말했답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세상에 내려가 많은 수고를 하였어. 예수가 말한 대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이 맞게 되었어. 오늘은 그동안 세상에 내려가 활동한 경가를 들으면서 축배를 들기로 합시다. 예수가 재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때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목표를 다그쳐서 달성해야 해요. 이러면서 이 참모장이 A 참모로부터 말을 듣기 시작했답니다. A 참모가 나와가지고 참모장에게 보고를 했답니다. 저는 예수장이들의 마음에 들어가서 교회란 건물이다
라는 개념을 심어주는데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보고를 하더랍니다. 무엇보다 건축을 하게 만들고 건축하기 위해서는 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돈이 초대교회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는데 사용하도록, 사랑하는데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특히 돈이 다 교회 건축하는데, 땅 사고 건축하는데 다 들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고 건물 짓는 게 최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참모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잘하였어. 건물은 크게 지어 돈이 많이 들게 하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게 하시오. 절대로 두세 사람이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시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사랑이 있으나 모이는 사람이 많을수록 냉랭해지는 법이니 다중 속에 고독을 느끼도록 하시오 라고 또 참모장이 아주 격려를 해줬다는 겁니다. 특히 목사에게는 명예욕을 심어주어서 이 구약시대에 제사장처럼 하게 하시오. 하나님이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이런 사상을 심어주어서 정말 이 교만한 마음을 갖도록, 특별한 마음을 갖도록 하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목사를 잡으면 다 잡는 것이니까 명심하도록 하시오 라고 이 참모들에게 또 격려를 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비참모가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장님들의 마음에 들어가 교회를 하나의 기업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업의 목적이 부를 형성하는 것처럼 교회도 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를 축적하고 교인들은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큰 교회고 이만큼 부유한 교회다, 그걸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교회다,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큰 교회고 부자 교회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참모장이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어? 물어봤더니 이 비참모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무조건 부자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구원 못 받아도 좋으니까 부자만 되면 다 복 받고 부자 되면 교회 생활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었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다 부자 되기를 소망하니까 쉽게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쓴 글인지는 몰라도 참 이 한국 교회, 현대 교회, 또 목회자들, 성도들의 위험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알리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복 받았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순간 우리는 사명을 잃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고 우리가 변질되어져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리할 때도 똑같습니다. 요리를 하고 막 불을 떼서 요리를 할 때는 절대 그 음식이 쉴 수가 없어요. 상할 수가 없죠. 언제 상하죠? 놔둘 때. 그대로 놔둘 때 상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지펴지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날 때는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할 때는 절대 복음이 상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변질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는데 어떻게 변질되겠습니까? 언제 그렇죠? 성령의 불이 꺼져버릴 때. 음식 충분하니까 야 이제 우리 배부르다, 야 냉장고 가득가득 찼다, 자 이제 요리할 필요 없다, 이러는 순간,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에서 개구리를 삶을 때요, 솥에 개구리를 넣고 천천히 불을 가열하면 개구리는 아주 조금씩 따뜻해지니까 유유히 헤엄쳐가면서 신나게 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것도 모르다가 나중에는 익어갑니다. 뜨겁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미 탈출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탁구를 했는데요, 제가 전진 속공형 이 탁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하고 아주 힘있게 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어깨가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힘있게 치다 보니까 얘가 이제 좀 근육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탁구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동사무소 이제 헬스를 하거든요. 운동 좀 해야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운동 안 하면 몸이 이렇게 조금 이제 차이가 나는 걸 느껴서 운동을 꼬박꼬박 하는데 헬스를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 헬스 마치고 이제 샤워를 할 때 오른쪽 어깨가 좀 안 좋으니까 따뜻한 물로 이렇게 찜질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조금 아프거나 조금 시간이 남을 때는 얘를 좀 찜질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점차 온도를 높이잖아요. 처음부터 뜨거운 거 하면 뜨거워 이렇게 되잖아요. 적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로 시작해서 점점 이제 좀 뜨거운 물로 이제 갑니다. 근데 어느 때는요, 적당하게 넘어갈 때가 있는데, 어느 때는 이거 끝나고 났는데 여기가 빨갛게 될 때가 있어요. 그거 왜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뜨거운 거, 이렇게 처음부터 뜨거우면 느낄 텐데, 차근차근 온도를 높이니까 얘가 시원해지고 좋거든요. 그래서 찜질 잘하고, 그리고 끝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그렇게 빨갛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것도 화상입니다. 1도 화상 정도 된다고 그러죠. 빨갛게 되는 것은. 물집 잡히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빨갛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도. 곧바로 그냥 빨갛게 됐다가 바로 없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래도 한두 시간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왜 그렇죠? 적응돼 버려서 그래요. 뜨거운 것에 차근차근 적응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얘가 1도 화상을 입는지도 모르고 그냥 따뜻하다. 시원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참 우리가 어려워요. 이게 쉽게 적응한다는 거, 알아차린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적응하거든요.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겁니다. 저저번 주까지 날씨가 얼마나 따뜻했는데, 저 파주에는 개나리 피고, 개구리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단 2, 3일 만에, 저번 주 갑자기 월요일부터 막 눈이 오고 막 영하 7도, 8도 막 이렇게 떨어지니까, 실제 체감온도는 10도를 넘어가니까 아주 대단한 추위였잖아요. 그래서 다 추워갖고 지금 이번 한 주 동안으로, 지난 한 주간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거 사실 겨울 이 정도 우리 잘 버텼잖아요. 그런데 아직 적응도 안 된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추워지니까 세상에 이렇게 추운 게 없어요. 이런 게 추운 게 없어요. 적응이 안 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거 한 1월 달쯤 이 정도 추위 오면 거뜬하게 이겨내요. 춥다 생각 들어가지만 그래도 이겨내거든요. 근데 이번 한 주는 얼마나 추운지 몰랐죠.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그래요. 적응하는 거 참 좋은 거지만 적응한다는 거 무서운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난지조차도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여 부르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니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이뤄놓은 게 있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예배도 형식적으로 하고 그러다가 내 마음의 열정을 실어버리고 첫사랑은 식어버리고 복음의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의 순수성을 절대 잃어오지 말고 간직하고 복을 받아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 그 환상을 받아 음성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이 사도 요한인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계시록입니다. 어떤 핍박 속에서도 사도 요한은 복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백세의 노구를 이끌고 그는 지중해 한 섬에 유배되어서 거기서 강제노역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기도의 시간을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그리고 순종의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환상을 보고 받는 날이 언제였냐면 주일날이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에 이 환상을 받았습니다. 주일날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때 요한이 그 유배지에서 지중해 한 섬의 유배지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그냥 배 두드리면서 등 따시게 그렇게 누워있을 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만나는 겁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고난과 환난을 이기려고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래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때, 화형당할 때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고 천국이 보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뜻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살 때 예수님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때 천사의 얼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얼굴은 기름기가 막 흐르고 막 잘잘 흐를지 모르지만 천사의 얼굴은 아닌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건 아닙니다. 언제 하늘문이 열립니까?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은혜의 자리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이 이렇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1절에 보니까 열린 문이 보이고 그 열린 문으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열린 문이 보이면 그 열린 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이 열리고 세상의 문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거 죽는 길입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열린 문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을 보아야 됩니다. 천국을 보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3장 8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열린 문에 복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에 복이 임하야만 우리가 제대로 된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열린 문에 복이 임하면 부자가 되고 또 양적 부흥이 일어나느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의 복을 받고 그리고 열린 문으로 올라갔다고 곧바로 유배지에서 풀려나고 환난과 핍박들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린 문의 복이 임하니까 갑자기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은 다 부자가 되고 막 형통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열린 문의 복이 임하면 영적인 놀라운 복이 임하는 거지 단순히 육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복이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나 안 따라올 때가 더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을 때 부활의 기쁨은 있었지만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뭐 그런 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열린 문의 복은 영적 복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복은 뒤에 따라올 수도 있고 따라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어쨌든 오늘 성경 열린 문에 은혜가 임하고 열린 문으로 들어갔더니 이 어떤 복이 임했는지 어떤 은혜가 임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요한처럼 이렇게 열린 문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된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까? 2절에 가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열린 문으로 올라갔더니 성령에 감동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성령에 감동되는 사람들이 또 열린 문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열린 문에 올라간 사람이 더더욱 성령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돈을 번대요. 돈 벌 자리가 있어도 저 땅 사면 저 건물 사면 돈 버는 거 뻔히 보이는데도 돈 없으면 거기를 살 수가 없어요.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든 돈 벌 수는 있겠지만 돈 있는 사람이 돈을 더 잘 버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영적인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 당연히 은혜 받죠. 왜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또 열려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돈 있는 사람이 다 돈 벌고 다 부자 되나요? 아니에요. 그 돈으로 흥청망청 쓰다가 아무데나 투자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부도나서 아주 그냥 폐인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다 또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 다 망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중요한 건 그 은혜를 잘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복이 임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열린 문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잊게 되고 성령의 충만하니까 더더욱 열린 문으로 올라가게 되고 계속 이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멈추면 추락합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되죠? 넘어져요. 자전거는 천천히라도 가야 돼요. 그래야 균형을 잡아서 자전거가 계속 달릴 수 있어요. 멈추는 순간 자전거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안 넘어지려면 발을 받쳐야 되겠죠. 내리든지. 그냥 자전거는 절대 서 있으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언제 어떻게 해야죠? 계속 전진해야 돼요. 천천히라도 좋으니까 계속 갈 때 자전거는 안 넘어지게 돼 있는 거죠.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고 열린 문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계속 또 성령 충만을 받고 계속 열린 문으로 올라가고 계속 성령 충만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순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추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왔는데 이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 예수님이죠. 그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 아무나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나 부름받지도 못하는 것이며 아무나 볼 수도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누가 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열린 문으로 올라가는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열린 문을 통해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낮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은혜의 문을 통해서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복 받으면 받을수록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린 문을 통해서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4절에 보니까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24장로들을 보게 되고 성도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일찍 천국에 간 사람들이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가면 금면류관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을 우리 한 몫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깨끗한 옷을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근데 이들만 앉아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도 다 똑같이 흰옷 입고 금면류관을 쓰고 우리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상속자가 되어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들어갈 천국 그리고 내가 받을 면류관 내가 앉을 이 보좌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종종 있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가 취미여서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고 대다수는 목표가 정해질 때 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기가 들어갈 학교를 미리 탐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이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들어갈 회사를 미리 한번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목표가 생기게 되고 내가 여기 꼭 들어와야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요런 이제 목표를 정하게 되고 그런 이제 열심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안 가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고 가보면 더 소망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더 뚜렷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한번 영적으로 보고 나면 그 좋은 천국을 안 갈 수가 없어요. 버려둘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천국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금면류관을 내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그 보좌를 내가 내 것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본 사람만, 체험한 사람만 그 천국을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고난을 당하면서까지라도 부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로마 시대에 카타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는데 원래 카타콤이란 지하 무덤이거든요. 지하에 무덤을 파서 이 시체를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10대 로마 박해도 있고 이 엄청난 박해가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그냥 가두고 사자밥으로 만들고 화형을 시키고 이러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이 피해가는 거죠. 어디로 피해 들어가냐면 땅속으로 피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카타콤 지하 무덤이 있는데 그런 무덤은 원래 낮기 때문에 금방 들어가도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땅굴을 더 깊이 파고 카타콤을 이제 진짜 만들었는데
보통 지하 10m에서 15m 지점까지 파넬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곳곳에 미로를 만들었죠. 왜냐하면 쉽게 통로 하나면 다 잡히잖아요. 로마 군인 들어왔고 다 잡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통로를 막 만들고 미로를 만들어 놨어요. 그게 총요 900km가 된다는 그런 보고서가 있을 만큼 이 카타콤의 길이가 엄청납니다. 900km면요 여기 부산까지 300km 되나요? 몇 번 완복을 할 만큼이에요. 대단하죠. 엄청난 길이죠. 그렇게 카타콤의 길이가 그렇게 클 정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카타콤에 들어가서 햇빛 한번 못 보고 평생을 그 지하에서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천국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냥 버리고 그냥 교회 버리고 그냥 뭐 자기 살 길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요. 노력한 만큼 부자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걸 포기하고 왜 지하 감옥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카타콤으로 들어갔을까요? 왜 시체를 묻는 그런 지하 무덤으로 들어갔을까요? 햇빛 한번 구경하지 못하면서도 왜 거기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을까요? 천국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한처럼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 면류관, 내가 쓸 면류관을 보았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열린 문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영안이 열리고 그 천국을 보기만 하면 절대 우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거든요. 절대 바꿀 수 없거든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만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의 삶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삼기만 하면, 그리고 그 믿음의 길을 걸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영원한 천국뿐만 아니라 금멸유관 그리고 상급까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좋은 걸 우리가 포기할 수 없죠.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설사 내 생명을 뺏어간다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살밖에 못 살거든요. 설사 100살을 조금 더 산다 할지라도 다 죽거든요. 그러나 천국은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영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이 천국에 들어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보고 또 여러분도 그 보좌에 앉고 금멸관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2014년 다시 한번 우리가 성탄절을 눈앞에 두면서 이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맞아들이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도 그 천국에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2014년에 오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